오늘은 에스겔서 40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27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42장 15에서 20절로 이제 성전 사면담을 측량하는 것, 측량줄로 이제는 성읍 이렇게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측량줄로 이제는 이제 동쪽을 향한 문부터 시작해서 사방담을 측량하였더니 이제 한 500척 약 267m로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항상 그 동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측량하셨을까요? 이제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측량을 그 앞과 뒤 이제 그 경계를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그 거룩한 것과 그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성읍 안은 이제 거룩한 것으로 성읍 밖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이제 뭐 구별이라고 하면 안 됐지만 하나님 뜻으로서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죠. 거룩한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네. 이제 그들 그 측량줄로 이렇게 성전 외곽을 이렇게 측정하신 것은 이제 에레미야 31장 39에서 40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곳이니 이제 영원히 다시 전복되지 않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측량줄이 곧게 이제 갈렙 언덕 위에 이르고 이제 고아로 돌아 그 시체와 모든 골짜기와 기드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성품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그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하죠. 특히 사탄들도 훨씬 못하고, 사탄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 하는 자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까지도 다스려서 그 성읍에 이제는 물건 같은 거 훔쳐가는 것도 다 막아주시고, 도둑도 막아주시고, 사람도 그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적에게도 무너지지 않고 포위되지 않고 이제 포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원의 성으로 이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일전에 이렇게 포위가 되고 이 성읍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적에게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것, 그 역사 있고 오랜 몇십 년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이제 이 제목이 이제 패역한 성전.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 안으로 성전이 들어갔는데요. 성전이란 곧 하나님 그리스도죠.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은 이제는 성읍을 이제는 재건하시고 측량하시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시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듯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빛나고 이런 그 영광이었는데 실제로 에스겔이 본 그 영광에 대한 그 묘사는 어디까지나 비유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계시,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 옆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첫 번째로 에스겔 환상으로 본 영광. 어디까지 영광이 그 영광 자체 그 형상으로만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양이 3절에서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오신 그 환상 같고 그 그랄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같기도 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랄 강가에서 그리고 이제 포로된 그 수용소에 이제는 그 먼저 성읍을 멸하기 전에 볼 때 그 환상, 여호와 영광이 그 환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 성전에 오신 여호와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죠. 이전에 봤었던 것은 환상으로 본 영광이고 오늘은 실제로 본 영광입니다. 영광 자체를 그렇게 뚜렷하게 묘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본 영광의 그 환상 그리고 실제로 본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성전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눈으로 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없다면은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물 안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죠. 참 에스겔 눈으로 본 영광.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임하신 여호와 영광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40주야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구름 속에 가려진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받게 하시고 참 사람들도 얼씬 못하게 했고 그 영광이 곧 사람을 죽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구름에 가려진 채로 이제는 여호와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구름에 끼고 그 곳을 보면서 큰 환호를 보내게 됐고 여호와 영광을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번에 에스겔은 사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큰 진전과 발전입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죠. 여호와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엎드리고 땅을 보니 빛나더라. 저희들이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충만함을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광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 영광의 본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녀들 안에서 이 영광의 본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 단계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영광,
에스겔 영광, 밖에서 본 영광, 눈 밖으로 본 영광,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영광. 그래야 사람이 영광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영화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먹는 거 입는 거에서부터 나의 환경까지, 뭐 주변의 나무와 풀까지 모두 다 이제 새와 모든 것들 같이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로 이제 기로, 에스겔의 기로들은 천사의 음성. 이제 6절에 이제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거와 그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맑은 물소리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색깔이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바로 이제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죠. 단지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은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7절에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관계 그런 음행 잘못된 거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사람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이렇게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과 영원히 같이 하겠노라 이것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시고 성읍을 청량하고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는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 이전에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다시 오시는 그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그룹은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남보석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석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떠날 때의 모습이 이제 10장 18절에 있는데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어떤 그 그룹 사이에 머무니라. 이제 결국은 뭐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팽배하니 그곳을 떠나게 됐고 그룹에 머무시더라. 성전을 떠나서 천사들 그룹에 그 머문 여호와의 영광. 이제 성전 안에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그룹 8, 9절에 오늘 말씀 8, 9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 곧 문설주 곁에 두셔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여기서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이 멀리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상이 사라지게 하면 영원히 같이 하게 하리라. 같이 사람과 같이 하신다. 여기서 뭐 또 되풀이하지만은 성전 성읍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지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 그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 이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시록에는 약 7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듣게 될까요? 땅 위에 있는 성전,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귀 있는 자, 이제는 성령이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땅에 있는 그 성전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천지창조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지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들이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서 내려주신 말씀이었다. 이제 정말 성령의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초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이 초점이 사람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요한기록의 말씀하고도 이제 에스겔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는 포로들로부터 그 속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성전, 그 속에 같이 하셨던 성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유독 에스겔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외곽을 특정하시고 그 안에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안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 성전 안에 건물로 진 성전 안에 하나님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죠. 한 하나님이시죠. 아들이 이 세상에 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온 아들이요.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요. 그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아들이 귀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는 성전 성읍으로 들어오신 그 성전, 포로스 형세하셨던 성전, 패역한 백성으로 들어갔던 성전이 이제는 본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성전.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서나 이 일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가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내려보낸 것이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실로 크고 방대한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냥 이곳 한 곳에만 죽지 않고 그냥 살아계셔서 일하셨다면 이 일이 일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어느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면 그쪽에서만 그 일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못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참 무한하심, 이런 것들, 비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서는 성전과 이렇게 구별 많이 해봤었는데,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공동체가 모이는 곳, 성전은 사랑 그 자체이고,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뚜렷하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 말씀 앞뒤의 배경은 전부 다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왜 성전이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해 주신다. 온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참 고통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실 적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참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경이 거룩한 곳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사람 안에 임하실 영광일 것입니다. 지금 어디가나 에스겔은 구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언서인데 이 예언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한테도 이 환상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눈으로만 외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는 에스겔은 영광,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 영광을 항상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어떤 빛 같더라, 그건 광채더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듯이 나도 일 중심적으로 막 다구쳐서 하다가는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은 우리가 받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참 부활행전으로 탄생 죄가정 선교 성업 리터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뜻이 곧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오늘도로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